신명기 32장 특별히 4절을 중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원래 제목은 신정론 이렇게 신학적인 제목을 붙였는데 좀 바꿨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딱딱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정의를 내리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돼 있으면 그걸 근거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다뤄될 주제 하나님은 정의롭다,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생활에 적용은 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엔 이런 얘기죠. 이해는 해요 우리가. 말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근데 살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정말 믿는다면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이 일이 의롭게 결말을 맺을 거야. 견뎌야 되는데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합니까? 또 좀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 그렇죠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서부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과 삶이 매일 그 모습이에요. 아는 거는 아는 거대로, 사는 건 사는 거대로. 왜냐하면은 아는 게 사는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아는 거는 계속 늘어나요. 아마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신앙과 인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주로 해요.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신앙과 인격을 따로 떼어놓고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따로일 수가. 결국에 우리가 뭘 인정하고 있냐면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쭉 걸어온 길을 어차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다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온 거, 행동해온 거,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래도 옛날이라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지성이 주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얘기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면은 맞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성품들, 그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의롭다. 이걸 붙들고 불의한 상황도 이해하려고 했고 불의한 상황도 받아들이려고 했고 견디려고 했고 이걸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살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세상에 불의한 게 있습니까? 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합니까?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위험하냐면 답을 찾으면 다행인데 답을 못 찾으니까 질문하면서 한 발, 두 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판단인데 8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1980년대 그 전후를 중심으로 지식세계의 변동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IQ를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EQ를 중심으로 살자.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학자들 가운데 물론 그전에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은. 근데 이제 그게 대중화가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이 가거든요. 뭐냐면은 조금 전까지는 냉철한 지성을 근거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면은 그걸 붙들고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셔. 내가 올바로 견디기만 하면, 올바로 믿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주실 거야. 옳은 결과를 주실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변하냐면은 지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감성을 중심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거기는요. 근데 그건 다 설명을 안 드리고 바로 진도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면이 생겼냐면 이제 공감을 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니까 평소 말 안 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나한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니까 물건이 더 팔려요. 사회 각 분야에서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여태까지 그래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데 전문가들서부터 일반인들까지 마음을 거기다 폭다 쏟았어요. 물론 성과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신앙인에게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시대의 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할지도 몰라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냉정한 지성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됐을 텐데 감성을 자극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상업적인 거죠. 심리학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그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서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정치, 학문, 교육 모든 분야에서 다 도입을 했습니다. 요즘 보세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들이 뭘 생각합니까? 옳으냐 틀리냐가 먼저 아니에요. 이제는요. 감동을 받았냐 못 받았냐예요. 심지어는 설교에도 그래요. 이 설교도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동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갔다가 전 놀란 적이 있는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기억이 돼요. 어느 교회를 잠시 방문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여집사님 중에 성가대원이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뒤에 이어서 딱 나서 하는 소리가 자 이제 은혜는 그만큼 받으셨고 이리고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밥 먹고 가라는 건 내가 밥 먹고 간다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말할까 하다가 그냥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그냥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 내가 울컥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 은혜일까? 그건 아니에요. 진리의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지금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감성을 자극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나를 뭔가 울컥하게 해주는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설교자들도 열심히 그걸 하고 있고 교인들도 열심히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런 위험을 바라보면서 죄를 다룰 때 이걸 말씀 안 드릴 수 없겠다 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신정론인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성품, 모든 하시는 일이 의롭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없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불의한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대전제를 이게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이익 위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시는지를 생각 안 하고 내 이익에 맞게끔 내 기분에 맞게끔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했어요. 엄청난 피해도 치렀어요. 그 왜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오늘도 이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아주 발달한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 대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 밀려나는 줄 아세요?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양보하지 않으니까 매를 맞아도, 재산을 뺏겨도, 목숨을 내줘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시대는 너무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가 다 양보해버려요. 내 만족과 내 잠시 편안을 위해서. 이게 참 위험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요,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하나님과 인간하고 비교를 해보죠. 인간의 사상과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다.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간의 사상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인간을 변호해요. 우리 주제가 죄니까 죄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고 죄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좀 더 진도가 나가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옳은 분이고 인간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쭉 살펴보십시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종론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모든 속성들과 사역들이 의롭다고 한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많은 인간들이 양심의 고백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의한 자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죄 이런 양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합쳐져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신종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의 선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본 인간의 양심이 합쳐져서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근거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잊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그냥 차가운 이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하고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됐죠. 우리가 지성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세워나간다고 해가지고 냉정한 것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감동이냐면 사실을 근거로 한, 진리를 근거로 한 감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신학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쭉 읽어드릴게 한 번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차디찬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힘이 있으시고 주변의 세계보다도 무한히 더 본질적인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이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요. 영원하신 통배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하고 지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하고 지내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이런 분이고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했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고 또 마치 하나님 눈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뜰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의해놨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간 교회가 쭉 내려오면서 다듬어진 그러한 정의인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봤을 때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죄를 쭉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평가하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죄다 아니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과 우리가 쭉 성경을 근거로 쭉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 이걸 종합해가지고 죄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옳다 하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붙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죄를 이해해야죠. 그럴 때 사람들은 갈등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걸 해결 안 된 사람은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면 이 죄도 만드셨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면 죄가 왜 활동을 하도록 쓰느냐?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하는 순간이 왔을 때 다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늘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가 있어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첫 번째는 이해하는 데서 걸려요.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데서 걸려요. 그래서 이게 자꾸 논의돼야 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충분히 극복이 안 되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그게 열매의 단은 아닙니다. 진정한 열매는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증명이 돼야 되는 이게 열매여야 되거든요. 열매의 개념이. 말이 나와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끝으로 욥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욥기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욥이 그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 옳았다. 너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것을. 지금의 교회 수준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수준은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이냐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무조건 손들고 옵니다. 우리 요 수준이에요 지금요. 근데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만족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열매를 기대하기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불의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것만 고백한 거예요.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내가 용서받아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이 이기적으로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는지 나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상한 게들 다 퍽 터져버려요. 오히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귀한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구원받는다면은 교회가 안심을 주니까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 없다. 그 확인을 받고 그 안심을 가지고 이제는 다 각자 자기 볼일 보러 흩어졌어요. 언제 모일까요?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이요? 답은 뻔해요. 그럼 빈손으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내가 이제 겪는 환경과 내가 겪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로 쏟아지는 거죠. 왜 나한테 여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세상에 죄가 있습니까?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런 일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요. 실은요, 믿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게 신문에 나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다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다 안 하는데 몇 사람이 해야 신문에 내주죠. 다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죄를 다루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죄는 마지막 날까지 존재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를 넉넉히 이기고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 문제거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걸 붙들고 내가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어떤 불의한 환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죄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쉬운 예로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와요. 타협하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고향 땅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불의를 행하겠느냐?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자세를 보세요. 아무도 안 봐요 지금요. 인간끼리만 타협하면 그때 말로 팔자가 고쳐지는, 형들이 팔아먹은 그 억울함, 남의 나라는 노예로 와가지고 고생 하나도 모르던 애가 고생해가지고 이 모든 억울함과 인생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근데도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겠느냐? 나는 차라리 이 불의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태도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견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가장 복된 길이었죠. 거기 남아서 총리가 됐죠. 더 복된 건 뭐였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 아닌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 때 건짐을 받았어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린 자꾸 너무나 단시간만 보는 거예요. 너무나 내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것,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생각해보거나 훈련하거나 극복해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르고 죄에 대해서 치이는 건 치이는 대로 따라 살고 이런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 삶 속에서 견디고 극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삶에서 체험해 본 다음에 정말 그렇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면서 요셉처럼 순간순간 열매를 맺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와 감정과 실천, 이게 세 가지가 문제인데 실은 시대마다 유행이에요. 어떤 시대에는 지성을 강조할 때가 있었고 어떤 시대는 감성을 강조할 때가 있었고 또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때가 있었고 이게 유행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 개가 다 있지만 이 중에서 성경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개를 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격화, 생활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정말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니까 내 성격이야 인격에 의로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삶의 의로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있냐면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죄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죄가 어떤 죄냐면은 죄가 하나님을 무계획하게 이해시키거나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무력화하지는 못한다.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뭔가 좀 전능하신 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것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또 타락은 하나님의 예지 밖에서 하나님의 지혜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행동은 하나님의 경륜 밖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죄가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서 죄가 왜 있어?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죄랑 부딪혔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랑 부딪혀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 죄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언젠가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는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른 결과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 사실 하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해했어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해한 사람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이해 못한 사람은 이해했지만 오히려 그걸 하나님에게 더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정확해요, 목표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만의 요소가 딴 데 많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거든요. 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긴 했는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론으로만 와서 다니까 내 인격과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나빠져요. 뭐 이건 좀 길이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제로. 한나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이 말 하나도 이해를 했느냐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말을 왜 자꾸 반복하는 줄 아세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한마디가 이르는데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다 합해보세요.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 부분의 문제, 저 부분의 문제 그걸 다 합쳐놓으면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합쳐놓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열매라고 할 수 없겠죠. 쓰레기겠죠. 쓰레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한 가지 신정론에 대해서 단순하게 신학적인 논의를 하거나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를 근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 내용이든지 때든지 환경이든지 내가 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필요성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불의함이 여전히 있어도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들을 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붙들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여지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하게 신학적인 토론이나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선언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이해돼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과 실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오늘 벌어지는 일을 난 올바로 이해해야 돼. 나한테 어떤 불의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랑 이거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 난 결국엔 승리할 거야. 나 지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한 가지 원리를 신앙생활 전체에 하나하나 적용시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달라지겠죠. 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근거 없이 어느 교회가 뭐 한다니까 하더라, 어느 집사가 뭐 하니까 한다더라, 누가 뭐 하라니까 하더라. 이건 약해요. 실수하기 참 쉽습니다. 근거는 성경과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다. 난 이게 옳다. 이렇게부터 나와야죠. 알아가는 기쁨도 있죠. 그걸 경험하는 즐거움도 있죠.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실천해서 맺는 보람도 있죠. 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로운 선물을 안 주셔도 얼마나 선물이 넘치는 삶입니까? 이미 주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내 삶에서 매일매일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하세요. 매일 새 것을 더 주세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내가 뭐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내 삶에 능력이 있을까? 물러서지 마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강력해질 수 있고 충만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고백이고 우리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것입니다. 2000년간 교회가 진행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생겼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도 생겼고 이게 생긴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이제 냉정해질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한 교육을 받았어요. 다 용서해 주신다. 다 공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교인들이 다 무장해제해버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바르게 간직해가지고 바른 열매를 맺으려고. 받는 데서 끝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믿으니까, 내 위주로 믿으니까 내가 몰랐다가 알면은 끝이고 없었다가 생기면 끝이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면 끝이고 다 변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태도가 다 틀렸습니다. 신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무 밑도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대명제고 대전제입니다. 물론 그게 나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우리 오늘 접할 때 그렇게 접해야 돼요. 성경이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40년의 여행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복습을 시키면서 그 끝나는 부분을 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지키고 그 맹세를 시키고 보냅니다. 왜냐? 이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40년의 방랑생활이 있었고 이걸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가서도 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그겁니다. 기억하고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 꼭 기억하고 지켜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축복입니다. 이 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왔으면 끝이에요. 그거요. 선언해요.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물릴 수 없고 누구나 믿어야 되고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는 의롭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지키는 성벽이 되시길 원하고 또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길 원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세상에 아무리 불의한 것이 넘쳐나도 여러분은 신앙과 삶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